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장신대 강의를 갔다가 세계적인 러시아 스크스탄을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고난도 연기를 연출하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혹시 저분들 잘못되면 어떡하나 손에 막 땀을 쥐고 아슬아슬하게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서 맹수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는 사자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큰 코끼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케이지, 요 앞에 강대상 이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케이지에다가 맹수를 가뒀는데 거기에 러시아인들이 큰데 그 조련사는 굉장히 왜소했습니다. 작은 조련사 한 사람이 채찍 하나만 탁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의 부담이, 저분 다치면 어떡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채찍을 탁 들고 한번 치니까 세상에 맹수들이 꼼짝을 못하고 전부 양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조련사의 구령에 따라서 곰이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호랑이가 엎드려서 뒹굴기도 하고, 사자가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이 맹수들의 무의식 세계까지 무력감에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조련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 패배의식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학습된 무기력, 합석된 무력감이라는 신용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도전할 용기, 아예 그 도전할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력감이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무력했던 현상이 오늘에 이르르고 오늘에 또 내일로 쭉쭉쭉쭉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력감의 계속성, 무력감의 연속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력감의 편재성입니다.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나뿐만 아니고 사회 구석구석 모든 곳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개인이 아니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 학교, 캠퍼스 그렇고 국가 공동체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력감의 개인성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용기도 있고 해결 방법도 있다지만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약한 존재였고 본성이 그렇고 체질적으로 그렇고 운명적으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무력감의 개인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뭘 하고 있긴 한데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의욕도 없는 상태, 이런 무력감을 미국의 심리학자 하버트 프로이덴베르그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번아웃된 상태죠. 아무것도 없는 제로 포인트예요.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학습된 우울증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통제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젊음을 가지고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달나라 가고 별나라 가는 때입니다. 리모컨 하나면은 전 세계 뉴스를 안방에서 전부 시청할 수 있는 초과학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구실과 핑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기력의 감옥을 부수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여러분, 이 학습된 무기력의 포로가 된,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 법칙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원리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걷고 파도를 밟고
여러분 바다를 신나게 걷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을 모시고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시간여행을 좀 떠나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맹물을 포도주 만드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베세다 율리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허기진 군중들, 2만 명이 넘는 허기진 그 민중들,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어린아이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앉아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자신만만하게 50명씩 100명씩 질서를 지키고 앉아라! 그래 놓고는 이것을 떼어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 한 끼 식량 가지고 어떻게 2만 군중을 먹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떼어주라! 믿음으로 아멘하고 떼어줄 때 떼어주면 또 있고 떼어주면 또 있고, 이게 나눔의 법칙이에요. 기적이에요. 올 한해 여러분들 연약한 자와 나누고 위로 올리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지는, 성경이 임해지는, 계시의 법칙이 응해지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정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를 더 거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이 인기가 짱이에요. 오빠 부대가 그때 생긴 것이요. 오빠! 그때 유대민족들이 생각합니다. 저 예수를 메시아, 저 예수를 유대의 왕으로 삼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속국이 해방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빵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사모려 할 때 예수님은 이런 것을 실행한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죽음이에요. 그럼 위험이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가난할 때 목동을 했을 때는 죄 안 지어요. 임금 되고 난 뒤에, 왕 되고 난 뒤에 그가 죄를 지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인기가 높아졌을 때에 무리들을 다 내보내고 정색을 하면서, 그리고 12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깊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바로 한편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베스다 율리아스에서 술이나 떨어진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맞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의 경험이 무용했고 그가 갖고 있는 스킬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퇴유곡이었습니다.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바다 한복판에 밤 4경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의 포로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풍랑을 밟고 바다를 뚜벅뚜벅 걷고 걸어오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라 외쳤어요. 환타스마. 예수님을 실체가 아닌 환상에 나타난 헛개비로 본 것입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니 무서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에이고 에이미,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내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영계가 열린 길을 가지고 주의 말씀 듣고 위로받고 주의 말씀으로 평안하고 주의 말씀으로 소망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찬송하고 주의 말씀으로 춤추며 살아가는 산보예배 나온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수제자가 말했어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도 파도를 밟고 싶습니다. 나도 7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성과 경험과 과학의 법칙을 깨뜨려 버리고 그 너머의 역사는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 아유 수심이 깊은데요.
우리 주님하고 핑퐁 게임하는 그런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사람 들어서지 않아요. 베드로 아멘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왼발 뒤지면 왼발 안 빠지고 오른발 뒤지면 오른발 안 빠지고 파도를 밟는 거예요. 바다를 걷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단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행동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깊은 신학과 실천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다고 하면 여러분도 나도 풍랑이는 바다를 넉넉히 걸 때 여러분 이게 기적이 보편이 되고 상식이 되는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무슨 허구적인 것, 무슨 허망한 것, 자기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충성도 말씀 안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순종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그에게 격려 박수 한번 해줄까요? 베드로. 자, 한편 바다 위를 신나게 걸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바다 위를 걷고 있거든. 이게 현실이거든. 이성이 돌아왔어. 아유, 이거 바다 위를 걷고 있네. 그런 가운데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풍랑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머, 죽었네. 그 순간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허우적거립니다. 다 죽어갑니다. 주님 날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이성을 발동하여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경험법적 따질 때는 주의 축복이 스탑되는, 기적이 스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빠져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 주님이 손을 잡고 손을 내밀어 즉시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또 넘어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했고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다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이 반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그렇게 단순했고 그렇게 믿음을 가졌는데 현실이 조금 어렵다고 팩터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이 작은 믿음이 줄어들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다 보면 때로는 부도 직전에 이럴 때에 여러분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가루에서 몸에 질병이 침투할 때에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손이 닿아질 것이며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거기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을 하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그리스도가 추가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셨던 우리 주님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주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계시록까지 말씀이 사건으로 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주신 프리 기프트, 이게 공짜 선물인 것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인간의 이성을 못 박는 행위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있고 미성숙한 믿음이 있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고 관념적인 철학적인 사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믿음 있죠? 썩은 믿음요. 뭐든지 의심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도 믿지 않습니다. 옆에 분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영적으로 파산 상태인 것입니다.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을 수술해 주시고 만져주어서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막 뜨거웠어. 뜨거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올 한 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풍랑이는 바다를 어디입니까? 바로 어디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 직장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국가 공동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국가의 위정자들 가운데 존경받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위장 전입하고 탈세하고 군면제하고 논문 표절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해가지고 이제 점점 노인들이 많아져요. 노인들이 많아져. 박은재 장관도 벌써 이제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지금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핵 문제 있지, 일본 독도 문제 있지, 중국 고구려사 문제 있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한지, 취업 문제 어려워서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들 젊은이들 만나면 격려해주고 빵 사주고요, 기도해주고 정말 축복해주자고요. 이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아마도 몇천만 원을 마이너스로 부채를 잔뜩 쥐고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암울해요. 정말 파도가 높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어떻게 장벽을 뚫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승리의 깃발은 드는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풍랑이는 여러분 파도를 밟고 신나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기적 덩어리가 되어서 기적이 보편이 되고 상식이 되어서 올 한 해 신나게 살 것이냐. 그 원리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의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어려워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의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그 말씀 순종하여 살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컨트롤해가는 놀라운 진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난아기가 산모,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웃는다니까. 너무 행복해서 웃는다니까. 소망이. 여러분, 시선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Only Jesus. 오케이? 올 한 해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격수가 총을 쏠 때의 타겟을 집중하여 뚫어지라고 바라볼 때 그 타겟 자체가 크로즈업 될 때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해바라기 목을 쳐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알알이 꽉 차 있습니까? 여러분이 올 한 해 주바라기 인생이 되어서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점심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이 닥쳐와도 그 사건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바라기 인생 속에 역사와 이적과 능력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이 불허합니다. 메가톤급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파도가 너무 거칩니다. 해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의 힘으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해결사 되시는 이길 힘이 있는 그리스도, 그분만은 넉넉하게 이기시고 넉넉하게 해결하고 넉넉하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기장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는데, 처음 비행기 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태평양 바다 위로 이게 건너서 미국까지 가야 되는데 나 수영도 못 하는데, 그래서 비행기 타놓고 하나님, 저 수영도 못 하는데 막 그렇게
그래서 할줄에서 풀 맥시멈으로 이륙을 향하여 이제 달려가잖아요. 쭉 달리는데 나는 브레이크도 안 넣는 거야. 이 비행기가 이륙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데 내 의도와 관계없이 기장이 목적지에 입력을 딱 해놓고 그냥 이륙해가지고 태평양 상공에 올라가는데 태평양 상공에서 밑을 보니까 끝도 없는 태평양 바다야.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식했는지. 비행기 탔으면 기장에게 맡기라! 배를 타면 선장에게 다 맡기듯이 오늘 예수배 탄 사람들 아멘 해보세요. 예수가 선장이 되셔서 목적지 저 예루살렘 새 땅까지 안녕하게 평안하게 여러분을 모셔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래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 교회는 염력공장 공장장들이 전부 감사공장 공장장으로, 믿음공장 공장장으로, 소망공장 공장장으로 전부 바뀌어서 교회 안에 믿음만 있고 감사만 있고 기쁨만 있고 소망과 있고 춤만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있죠. 이방인이죠. 그런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시는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날 불쌍히 여기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주님 침묵했어요. 그 침묵의 의미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침묵했을는지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인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에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는 간 적이 없다. 너는 아웃사이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또 부르짖으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해달라고 그럴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이 뭐냐? 넌 개 같은 여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In spite o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침묵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모멸감을 당하는 그 가운데도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달라고 끝까지 도전할 때에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는 대로 되리라. 즉시 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솔라 피데를 외치고 있는데 이게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식적인데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굴욕을 참고 이길 수 있는 그 인내심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모욕을 견디고 오뚜기처럼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7,008기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탱크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주님이 끌어올 때 오라! 아멘!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들어서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단순한 사람 들어서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수학적이고 그런 인간 들어서지 않아요. 기독교에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재산인 걸 믿고 올 한해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시게 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난공불락의 유력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그리고 바다를 걷는 감격과 기쁨이 하늘에 사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한데요.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 카리스마 가운데 신유의 은사를 주었어요. 여러분 꼭 유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병을 이렇게 치유할 때 그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을 때 무슨 그 기적을 일으킨 게 그 여러분 목사를 보지 말라고 그 사용하시는 오죽하면 그 은사를 부어줬을까 봐. 우리 주님은 마른 막대기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오죽하면 그런 은사를 주실까 봐. 그래서 은사를 받은 분들이 그게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했다가 여러분 은사 활용하는 사람들이 말로가 거의 안 좋아요. 거의 안 좋아요.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적이 나타나도 그리스도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기적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 기적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서 은사를 부어줬어요. 암병이 났습니다.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집회 요청을 받고 이 목사님이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이 됐는데 세상에 교회 입구를 이렇게 둘러보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교회 입구에 너무 병색이 완연한 배짱 많은 사람이 교회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부흥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신유원사가 있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병 고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려고 좀 일찍 왔습니다. 누구하고 왔나요? 가족과 왔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예, 깨끗이 낫고 제가 걸어갈 줄 믿고 집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뭐 타고 오셨습니까? 휠체어 타고. 휠체어 어디 있습니까? 휠체어도 내가 깨끗이 나면 걸어갈 거니까 필요 없어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거기 앉으라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여인의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휠체어 타고 왔던 이 여인이 벌벌 뛰고 야단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간념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는 자의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풍랑이는 바다를 밟기 위하여, 파도를 밟고 기적에서 기적으로, 기적이 보편과 상식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자 되어 여러분 기도의 파도 속에 여러분 뛰어드는데 주님이 파도를 멈추고 바다를 걷게 하는 기적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는 나를 보지 마세요. 자신 보지 말라고. 무능한 나, 유한한 나, 이 잿덩어리 나인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조건 보지 마세요. 믿음의 주만을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순종할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의지와 그런 행동 속에 주님의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기적이 보편화될, 우리 교회 기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일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담대합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바다를 밟고 풍랑을 밟고 신나게 기적에서 기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